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결과로 남편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간 하와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 자기 혼자 시험 받아가지고 떨어졌다면 자기 한 몸만 영원한 나락에 떨어져서 방황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다른 쪽 갈빗대를 마저 빼가지고 배필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아담은 어쩌자고 아내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아먹고 갔습니까? 계시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고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 말입니다.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이미 선악과의 금령이 있은 다음인 까닭에 하와는 아담에게서 선악과 금령을 배웠습니다. 아담은 계시를 전달해주고 계시를 해명해준 사람입니다. 즉, 그는 하와에게 대해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아담을 하와가 어디로 끌고 들어갔느냐 하면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따라갈 때 그리로 가면 안 된다 하지 못하고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법을 하와같이 의심해서 그랬겠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아담에게서 배웠으니까 아마 그렇게 희미하게 알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그가 뱀에게 대답하는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상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형된 말을 했을까요? 아담이 시원찮게 가르쳤을까요? 하와는 불과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담은 예지가 도저한 사람이니까 잘 일러주었을 것입니다. 잘 일러주었으면 하와는 왜 이렇게 비틀어지게 이해했나? 아마 아담은 잘 설명했어도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늘 곁에 있어서 가르쳐 주니까 적당하게 그 중에 중요한 말, 중요한 뜻 하나만 삼켜버리고서는 그 하나하나의 세부의 의미를 자세하게 잘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기가 10중 8구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면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소화를 않고 거기에 있는 제일 인상적인 것만 딱 취해가지고서는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와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그것을 교정해야 하는데 교정하는 대신 하와와 같이 먹고 금령을 범하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고서는 다음에 그에게 주었거든요. 보세요. 내가 이것을 땄는데 같이 먹읍시다 한 것이 아닙니다. 내외간에 그렇게 금슬이 좋았지만 그때는 혼자 먼저 먹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먹고서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으니 이젠 죽었다.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셨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보냐. 나도 같이 죽어야겠다. 그러고서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었던 까닭에 비록 죽음이 무엇인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몰랐어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도 사랑하는 하와와 떨어지기 싫어서 그러면 같이 먹자, 나도 따라가겠다, 아마 그랬을 성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은 먹은 그날 당장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담은 분명히 그날 죽었습니다. 그 후로도 390세나 더 살았지만 참된 의미의 죽음이란 그날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과는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대로 돌아다닌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시와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를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갖다가 지으시되 갈빗대로 그냥 남겨두지 않으시고 인격자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인격자로 지으셨습니까? 영향력이 강하고 위대한 인격자로 지으셨습니다. 세상 다른 여자에게 아무리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한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특히 여자 청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 남편에게 굉장하게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늘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남자일수록 아내에게 영향을 자꾸 받는 법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내의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자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런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을 보고 아름답고 훌륭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크게 찬사를 올리고 환희의 기쁜 소리를 외친 그 대상을 끌고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만큼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와는 그런 영향을 끼칠 만큼 큰 능력을 가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돕게 만들어졌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받은 거룩한 사명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거룩한 사명,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순종하고 나타내는 일을 돕고 붙도도아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이 혹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하와가 쫓아가서 당신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시오? 저 선악과가 아름다워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 괜찮소? 바라보는 것이야 뭐 어때? 저거 따먹는다면 맛이 괜찮을 거야. 맛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저것은 모르겠어. 그러니 한번 따먹으면 어떨까? 여보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을 왜 한단 말이오? 하와가 그 말 한마디 했으면 아담은 이크,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을 뻔했습니다. 죽는 모사를 하는데도 따라간 사람인데 살러 가자는데 안 따라가겠습니까? 하와는 아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바 그 사명,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을 다스리되 먼저는 이 낙원을 다스리는 그 일을 아담을 도와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혼인의 목표라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목표는 같겠지만 특별히 그것을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준 그 거룩한 사명을 참으로 공감하고 확신하고 붙들어서 희미하던 것은 분명하게 하고 연약하던 것은 강하게 하고 그리고 지지부진한 것은 밀어가지고 같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 혼인이라는 즉 배필로서 자기의 위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큰 목적입니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나는 혼인을 해야겠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발견한 대로 믿고
확신하는 바, 자기 일생에 걸쳐 떠받쳐야 할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해명과 자기 각성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흔히 로맨티스트들은 혼인하려고 할 때 나는 상대를 사랑하니까 혼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혼인해서 3년 동안은 그것으로 버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3년 살고 나면 그때는 요조숙녀 같은 것도 있고 천사처럼 뵈더니 천사가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이 아내를 얻든지 남편을 얻는 판단의 척도를 원칙적인 데에다 두지 않은 까닭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은사지만 그것을 그 자체의 가치보다 더 중시하고 나갈 때는 축복이 아니고 큰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제 위치에다가 놓을 때에는 사랑이 끊임이 없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실망이 없는 사랑이 될 테니까. 사랑을 그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높이 보기 시작할 때는 크게 실망할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한참 연애할 때는 눈에 뭐가 낀 것 같고 또 장질부사나 걸린 것 같아서 그때는 사랑하는 상대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좋게 보입니다. 무엇이든 다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조리 다 신사나 혹은 요조숙녀인 것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깨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장질부사도 않고 낫는 날이 있다 말입니다. 앓고 난 다음에는 이제 흠도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웃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니 아름다운 게 아니라 웃으니까 이빨이 여기 비틀어지고 저건 저렇게 생기고 하면서 자꾸 탈을 잡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영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남녀 관계에서 한때 우연히 불붙듯이 일어나는 감정은 그것이 숯불 불붙듯 일어나니까 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꺼질 때가 오면 사랑했던 보람이 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혼인했는데 그것이라는 큰 목적이나 이유가 없어진다면 무슨 보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으니까 시시하고 재미없고 나중에는 차례차례 탈이 자꾸 보이고 보일 뿐만 아니라 탈을 잡기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될 것 같으면 큰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밤낮 불퉁거리고 하는 식이 됩니다.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찾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과오입니다. 내가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사명 아래 진실되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인 까닭에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신선하고 건강한 것이지만 자기가 추구해 나가는 행복은 자기 보기에 행복스러운 것이니까 자기 멋대로 처방한 약과 같습니다. 자기가 처방해가지고 취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부작용이 얼마든지 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자꾸 만들어서 자기에게 붙여놓은 다음에 행복스럽다고 한다면 어느새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객관적인 조건이 주관적으로까지 만족을 끼쳐야 행복을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을 느끼는 것인데 객관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주관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데에 사람의 약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30살 때 그렇게 하면 행복스러우리라 생각했던 것을 40살 되었을 때 생각하면 그건 뭐 그렇게 시시한 것을 가지고 그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10살 때 여러분의 욕망은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5살 때의 행복은
어머니가 초콜릿이나 껌을 몇 개 사주면 그것처럼 행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해가고 커갈수록 행복에 대한 욕구도 변합니다. 그런데 불과 20여 세에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고 하면서 그때 자신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그 욕구를 만족시켜줄 대상을 찾아 나갔다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나 자기의 주관이 변한 다음에는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제는 짊어다줘도 싫다. 그러는 날이 오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산단 말입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고 살아야 할 생활의 큰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깨달아 거기에 다 부응해 드리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 주시는 짐인 까닭에 어려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져야 할 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리스도적인 사명입니다. 남편이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수행하는데 아내가 그 사명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다, 저것이 또한 내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받았을 때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란 이렇게 같은 부르심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척도를 버려두고 자기의 행복이나 그렇지 않으면 애정과 같은 자기의 정서의 표준을 두고 상대를 구해나가면 첫째,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바라던 행복도 얻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좋을지 모르지요. 열병에 걸린 것처럼 야단을 내는 때니까 어쩔 줄 모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든지 다 해독돼 가지고 시들어진 다음에는 글쎄 그거 참 허무한 일이다. 좀 더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서는 착실히 생각했어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 정신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에 적당한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요령꾼입니다. 요령을 잘 부려 가지고서는 요렇게 저렇게 해서 저 사람이 생활 능력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이 정도로 능력이 약하니까 길고 짧은 것을 싹 들어맞춰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묘한 요령을 부립니다. 단순한 사랑이나 막연한 감정,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자기 행복을 위해 혼인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훨씬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그냥 살았으니까 붙어 살아야지 별수가 있나 하고 단념하고 체념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연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면서 살게 될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혼인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인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을 보면 먼저 남자는 여인의 머리가 된다고 가르쳤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인은 항상 남자를 돕는 배필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자로서 여자를 구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분명히 여인의 머리가 된다는 위치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남자는 여인의 머리요라는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내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하는 생각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른 사상과 바른 해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년기의 여자가 상대를 고를 때는 항상 상대방 남자가 내 머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덮어놓고 나보다 많이 알고 나보다 말을 잘하고 나보다 사상가인 사람을 찾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본래의 뜻이 있다.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나를 재창조하셨으니 그 길로 나를 이끌고 가실 텐데 그 사람이 결국 내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항상 앞서 가르치면서 갈 만한 사람이냐.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른 생각하는 것은 나는 일생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나갈 때 방향을 잡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낭비 없이 써서 일하는 동안에 점차 주께서 내 일생의 업으로 주시는 일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첫째, 이 일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까닭에 하는가? 둘째, 이 일을 하기 위한 충분한 은사가 내게 있느냐? 셋째,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신 분명한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낭비를 주지 않느냐?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혼인에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가 그 남자를 선택한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훨씬 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까닭에 내가 그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사, 즉 충분한 기능이 내게 있느냐, 또한 내가 그와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내 기능이 낭비되지 않고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부부가 되겠나. 내가 그와 혼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장사를 못하고 말지는 않겠는가. 여러 가지 구애되는 일이 있어서 큰 짐을 짊어지고 허덕거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큰 은사는 무시해버리고 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나. 셋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한 걸음씩 그 앞으로 인도하신 확실한 생활의 경험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따져가면서 상대에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남자가 됐든지 여자가 됐든지 내게 주신 은사가 5달란트면 아내나 남편을 맞이해서는 오히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돼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청지기의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5달란트 가운데 몇 달란트는 땅에다 묻어버리고 별로 의미 없는 공연한 일로 은사를 낭비하고 소모하게 만드는 혼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랑해가지고 정이 들어 못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 미리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이 들어가지고 못 떨어지는데 하면 문제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떼어놓는다는 것도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본인이 항상 주의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낭비가 안 되겠나.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충분히 발휘해서 지금까지 나온 그 길에서 더욱 위로 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가던 길을 포기하고
저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무엇인지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퍽 공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사람 마음대로 소모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그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존절히 절약하여 써서 반드시 그 달란트로서 무엇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특히 혼인을 하는 일에서는 참으로 판단의 요체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요처 하에서 항상 상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훨씬 냉정하게 따지는 것이 대단히 좋은 태도입니다. 사명은 혼인하기 전에 부부 두 사람에게 벌써 다 심어주셨습니다. 사명의 크신 은혜를 은사라는 형식으로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벌써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이게 내 사명이라고 덤빌 일이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일을 이루기 위한 적응된 기능을 말합니다. 즉, 은사가 있다는 것은 특수한 일을 이루기 위한 적응된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대상을 찾을 때는 그 기능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선용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신 바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먼저 바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남편이나 아내의 감을 고를 때의 표준이 참 희박해집니다. 먼저 내 자신의 은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자기의 분명한 해명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혼인을 해놓으면 그것이 낭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을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기능을 주셨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지.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서 정들었으니까 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아내를 어떻게든지 극진하게 떠받치고 다닐 사람이니까 그리로 가면 호강하겠다거나 거기는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둘이만 재미있게 살 수 있겠다라거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같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하겠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사회 안에서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발생합니다. 그런 역사를 따라 흘러오다 이제 그런 역사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신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정당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덮어놓고 외국의 모양만 성급히 본떠가지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라고 딱 떼어버리는 식의 방법은 정당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이 있으나 그 사명이라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전제로 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서 사랑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품의 태도라든지를 무시하고 사명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하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성격의 문제이지 먼저 하나님이 값으로 따지는 열매라는 것은 그 품성의 생활에서 도덕적인 성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덕적인 성격이라고 할 때 참된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보더라도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참된 사랑이면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사랑이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과도기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전통이라는 것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이 세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테스트로,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더 주의해서 살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예비를 했어야 할 텐데 교회가 지금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관홍상제, 이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만든다 저렇게 만든다 하면서 덮어놓고 중요한 원칙을 항상 무시하고 만들어 놓은 까닭에 자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변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원칙하에서 만드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이 사랑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쓸쓸해서 안 됐다. 쓸쓸하니 참 불쌍하다. 내가 사랑할 대상을 하나 주마. 행복스럽게 둘이 사랑하고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둘이 멋대로 행복스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법을 주었다. 너는 이 금령을 지키고 늘 나와 관계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부는 그 힘을 가지고 거꾸로 그것을 범하고 죽음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러한 최초의 큰 실패의 사실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만회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상적인 부부의 전형으로서 딱 서 있다는 점입니다. 혼인을 할 때도 그렇지만 혼인을 한 다음에도 생활의 중요한 요체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배워갈수록 그것이 곧 그대로 부부의 생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버님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 복을 많이 주시되 남자에게 아내라는, 여자에게 남편이라는 큰 복을 주시고 그것이 복의 기관으로 존재하려면 끝까지 아버님의 거룩한 법칙에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처음부터 남편을 얻든지 아내를 얻는 데 법칙의 테두리 밖에서 시작하는 까닭에 복의 기관인 것보다는 어느 때는 불행의 씨를 심기도 하고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 의의 맛이 쑥같이 굉장히 쓰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많은 불행과 낭비를 하나님 나라에도 초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를 비추어 주사 무엇이 참으로 배우자를 구하는 표준인지 하나님이 하와를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히 생각할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같이 짊어지는 문제인데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해나간다는 그릇된 태도를 혹시라도 가졌으면 온전히 버리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서로 합치가 되겠는가라는 말을 지나쳐서 그 교훈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지 않는 자요. 그런 사람은 서로 인사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쳤는데도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데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룩한 교훈을 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자기네가 스스로 행복을 축조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처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그릇된 관념이나 그릇된 생각에서 벗겨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되어 가장 신성하고 귀하게 존재해야 할 가정이 거룩지 못한 요소, 세상에 속한 요소, 즉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의 기능과 사람의 여러 가지 이상과 계획과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대로 하는 것이 불행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그로 여기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철칙으로 반드시 주를 믿되
구실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중생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아버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리하여서 젊은이들이 혼인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영광을 발휘하는 큰 거점이 되게 하여 주세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주께서 주인이 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중요한 샘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